더 많은 날들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위기가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병에 걸리고, 아무리 그가 열심히 살아도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이 가정 안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형제가 요새 밴드에 자기의 인생사를 다 써놓았는데 저도 한때는 누이셋담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가 어머니의 분신으로 살아갔던 날들이 2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유학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그러나 저는 일찍이 이렇게 살면 나 자신도 없고 나랑 결혼할 사람도 분명히 시어머니 등살에 고생할 거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하지 말아야 되는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랑 분리되고 이렇게 깨지는 일이 있었지, 형제가 뭐 잘못했다, 어떻게 아들이 저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뭘 휘둘렀다, 맥살이 잡았다, 다 이해가 돼요. 그만큼 가족사의 일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냥 굴러가는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의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아예 인정하고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위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지 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도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 고난은 여기 있는 우리 용연이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였다고요? 고난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이 다 와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과 늘 일평생 함께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게 뭐냐? 선물이냐? 아니요. 고난이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더구나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너흰 저기 가서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당신은 23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광풍이 있는 그 배 위에 타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였다니까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이 고난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당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너 기도 안 하더니 그러구나, 너 뭐 안 하더니 그러구나, 너 뭐 안 하더니 그러구나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되냐면 가르치거나 지적,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라고 제가 해놓을게요. 가르치는 거나 지적. 누가 지금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내게 왔는데 그걸 또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한다면 그건 율법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뭐죠?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고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나와 똑같고 나와 뭐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와 같이 뭘로 우리가 죄를 져요? 땅의 지혜를? 말로 하는데 땅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독한 시기와 다툼만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구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말씀 뭐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지혜는 뭐였어요? 화평케 하는 나무를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야고보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차라리 후히 꾸짖고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요새 은혜 받는 거 뭐죠? 말의 지혜죠. 말의 지혜. 왜요? 말로 사람을 차별하고 말로.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 그랬죠? 공동체는 결국은 성숙하지 못한 말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의 책을 잡아서 말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내 성격대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율법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일을 먼저 해요. 아이가 막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람이 김미숙 집사님, 옷을 새로 사줬어요? 하람이가 저 흙탕물에 옷을 다 버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속상하죠. 예,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맴매까지 하든지, 뭐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아픈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인생의 위기는 다 있는데, 제자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 너가 믿음이 없어서, 너가 기도를 안 해서, 너가 뭐 해서. 그거는 누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기도가 적었구나,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거고 그런 거지,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돌아오고 그러더라. 저는 하늘 땅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다 자발적인 신앙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진짜 만나서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수요은혜 예배 때 했죠? 믿음은 뭐까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암, 그 다음에 혜인이 행함, 3까지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 아는 지식, 동의, 그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까지를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죠.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는 용서고, 십자가는 화해고, 십자가는 기다림입니다. 이걸 진짜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기다려져서 그가 깨달아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마지막에는 자기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11조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뭐 막 안 하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돈에 대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인생의 풍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그를 전도하고 주님의 일들을 목숨 바쳐서 했는데도 우리 집에 돌아가 보면 사업장이 어렵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죠. 그러나 우리는 뒤집어서 말하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고난 가운데 나는 핍박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100% 맞습니다. 왜요? 저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가면서 내 자리에 여기 있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계 지형을 보면 선교를 나갔던 선교 1세대가 이제 60, 70대에서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이분들은 이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분들 그냥 노이니까 뒷방에 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빨리 선교센터와 같은 곳이 만들어져서 국내에서 선교 교육을 받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이미 선교사로 베테랑 그 현지의 문화 언어를 다 아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무슨 현상이 있냐? 큰 교회가 무너지고 막 어려운 때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세우자라고 막 걸어왔는데 이미 5년에서 10여 년 되신 목사님들이 성도가 없어서냐? 50명, 60명 되는데 한 명의 동역자가 세워지지 않고 말할 교인이 없는 거예요. 다 번아웃돼서 교회 문을 다 접는 추세 지금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 모임이 이번 주에도 있었는데 왜 모이냐? 힘들지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서로 깨우고 서로 함께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교회 모임이 왜 하냐? 이름 날려는 거 전혀 없고요. 이 모임을 통해 몇 사람이라도 몇 사람. 그래 우리 장당권 차님이 지금 2번 왔는데 목사님 저 너무 은혜 받고 도전 받아요 라는 고백을 해요. 왜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깨어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의문이 되는 것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희야, 예수님이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을 얻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네? 그럼 어떻게 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은 누구든지 위기 가운데 영적 거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00km가 넘는 거리에 해당하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1000km가 넘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였어요. 요셉이 정결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그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가 바로 서려고 했지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까먹수 감옥 안에 들어가서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 그래서 내가 이 위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판단 미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이 위기가 와요? 목사님 말씀 잘못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고난의 깊이가 커진 사람들은요 사람이 달라요. 엄청 이게 커요. 근데 그 고난을 다만 상처 가운데 여전히 원망 가운데 살면 그 사람에겐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담을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 결론은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그 비밀과 그 계획을 알아야만 마지막 7년 대환란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내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결국 뭐해요? 회의나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많은 문제들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졌다는 거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차가 생겼어요, 집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 없이 얻는 것들은 기도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 것이지, 내가 그때야 그것을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우연히 매일 반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매일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고 요행을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광야길, 고난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작은 믿음, 오늘 보세요 여러분. 31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의심이 많은 자여,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아니 이 배가 파도가 조금 출렁이는 이것도 의심하는 이 어리석은 자여, 이 믿음이 작은 자여. 결국은 믿음이 작은 자면 마지막에는 위기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냐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주는 할렐루야. 진짜 그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목회자가 됐어요. 오늘 제천의 한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막 이렇게 목회하는데 10년 차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기 나름대로는 계명대 가서도 막 캠퍼스 사역하고 교회도 뭐 많진 않아도 막 하는데 왜 목회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뭘로 들었냐? 야, 너 왜 목회하니? 이렇게 들렸다. 오후 2시까지 이게 정답이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신방하려고, 영혼 도와주려고, 선교하려고 많은 것들 돼도 그런 방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무엇인지 존재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내가 10년 목회 헛했구나, 이 자괴감에 빠져서 목사님이라면 대답해 줄 줄 알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성시민 대상으로 할 특강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원고하는데 그거를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꼭 오겠습니다. 저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참 이 선배입니다. 형님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동생에게 당신이 글을 쓰는 거 보면 뭔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라면 분명히 목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 저도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중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 공부, 이런 책들이 요즘 베스트셀러예요. 왜 그러겠어요? 목회자들조차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왜 내가 오산 이 작은 이 동네에 있는지, 내가 왜 핍박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 먼 거리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지 나 스스로도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된다. 목사님 열심히 10년 목회한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거품이 된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먼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 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위기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커집니다. 물론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인생을 오래 살고 위기를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삶의 경험과 인생의 관록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싸움이나 전쟁도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하다 그래요. 백전노장이란 말이, 그래서 많이 싸워본 사람이 무조건 전쟁 나가면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 때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넘어졌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실전의 경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음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오늘 21절까지 무슨 사건이죠? 그 앞에 우리가 이 말씀 한 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그 부분만 읽으면 오해돼요. 그래서 문맥 앞뒤 왜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할까? 그 앞에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아니, 작은 빌립의 그 도시락 하나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은 후에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받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 안에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나를 지켜주는 그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이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는데도 저기 유령이 온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인지 유령인지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래서 24절까지 태워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못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복을 오늘 누렸는데 그것이 뭐예요? 33절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3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결국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 진실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구원자로 오신다는 믿음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바로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고 고백을 오늘 다 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뭐가 기쁘냐. 뭐 얘네가 제자 훈련해가지고 뭐 혜인 혜정이가 뭐 삶이 더 낫거나 무슨 뭐 꽁돈이 막 생기거나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자 훈련 3년 하는 동안 시험이란 시험은 아이들이 다 통과해요. 그래도 늘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계획하신 바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날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 와서 고백하고 간증할 때 깨달았어요. 야, 그러면 혜인아, 너 그거 내일 간증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일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계획. 저는 우리 김태식 권찰이 저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가 혜인이네 가정에 양지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올리니까 목사님 얼마나 이 마지막 때 말씀이 가란 시대인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겠죠? 저는 아멘 하고 제가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립고 공동체가 그립고 말씀이 그리워서 사람들은 이제 멀리서도 오는데 저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는 이것보다 더한 20리 30리 그죠? 저기 하란에서 어디까지요? 베델, 하란, 야곱이 그 많은 80km 넘는 거리들을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이루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냥 뭐 여기 앞에서 여기? 아니요. 오늘 보세요. 여기 가장 가까이 사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오산 시민이면 가깝죠. 평택시, 전영신도 사람 때리는 거 이거 연습 UFC 학원 갔다가 지금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아유 얼마나 애가 열심히 땀나면서 뛰어서 왔겠어요. 그러나 이게 다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일들을 통하여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새벽에 저한테 미국에서 자매가 전도사님이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석사학위 마치고 이제 텍사스 주로 박사과정 하는데 교회 정하기가 무서워 죽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년 동안 한인교회 다니는데 싸움이란 싸움 종류는 싹 교회 안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얼마나 타국에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집사님 장로님이 막 삿대질하면서 한교에서 싸우는 거 보고 막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텍사스주에 좋은 교회는 없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선아야 하나님이 너 거기에 유학 보내서 너가 학위 마치고 오도록 부른 게 아니야. 너가 정말 신학을 하고 너가 정말 교회를 위한 학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그곳에서 교회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화상이 무엇인지 드디어 보게 하시고 그 썩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너가 신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그거를 보게 하시려고 너를 선교사로 그곳에 부르신 거야 라고 했더니 자매가 전화기가 되고 울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석사 박사 맞춰서 국내 들어와서 그냥 학위 가지고 강의하고 교수 소리 들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고난과 위험을 내가 사람까지 미워하고 아니 교회도 이제 못 믿을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놓였는지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 이럴 건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 너 공부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사람의 부패함이 무엇인지 보라고 부른 거야.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걸 보라고 부른 거야. 좋은 때는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릎 꿇는 그것이 기도하는 그것이 사랑이지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전도사님 오늘 한참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지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오늘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에 일어난 일인데요. 밤새도록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다가와서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가 뭐죠?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아가 안심해라 나다 나 예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 26절까지만 해도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나라고 나 예수 너 함께 내가 3년 너랑 공생에 같이 하면서 온갖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다 가르치고 내가 알려주었던 예수라고 예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행인 것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뭐였죠? 위로함을 얻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유익이 뭐냐? 위로를 얻게 돼요. 위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데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위로를 얻고 또 사람에게도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복음 가운데 다시 태어나서 위로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위로자. 저는 뭐 예배 다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정말 내 삶이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위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정말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주의 율례는 뭐죠? 법도, 법규, 율례 같은 말은 다 뭐예요? 말씀을 내가 알게 됐다. 전에는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는데 내가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냐?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알고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온실 안에서 아무 고통 없이 이렇게 자란 아이가 지도자가 될 것 같지만 물론 따뜻한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지도자가 되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만 지도자가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양지에서만 정치하고 양지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지 저 음지에서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교회도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제가 주중에 막 이렇게 한 좀 우리 세교 중에 이제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있으니까 카톡 해요. 여러분 선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선우도 아파요 지금 또.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해요. 그리고 각 가정이 젊은데도 뭐 다 싸운다 그래. 맨날 싸운다. 그럼 다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은 진짜 가정을 세워가시려고 진일하세요. 이 사실을 알면 싸워도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싸워도 주님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기가 베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욥기 23장 10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뭐죠? 우리가 잘 알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주님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은다고요? 정금같이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오늘 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기에 처한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위기에 처한 인생은. 그래서 오늘 우리 김미숙 집사님하고도 말씀에 에레미야가 3장 나눴어요. 막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뭐를 하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 잠잠히 멈춰 서라는 거예요. 잠잠함이 좋도다. 구원이 이에서 납니다. 주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크도소이다라고 에레미야가 3장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히 기다림과 구원을 바라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요? 너로 인하여 근심하고 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 음성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고난해서 우리 죽이려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살리려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까지 그러려면 오늘 결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장혜자 집사님 무엇을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어? 무엇이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뭐예요? 아하 할렐루야. 김민숙 집사 맞췄어.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고난을 참고 이겨야만 구원을 우리가 얻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지혜는 무엇밖에 안 알려주냐? 말씀밖에 안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희가 알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너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 71절이 뭐라고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왜요?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배우게 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게 하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